3월 3일 쓰미타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며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42장에서부터 계속 되어 온 이 요셉과 형들 간의 만남,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하는 시험, 그리고 갈등들이 이제 그 절정을 이루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계획한 언잔을 통해 가지고 이 시험하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형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들이 양식을 구하고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요셉이 이 형들을 도둑으로 몰기 위해서 언잔을 누구에게 넣습니까? 예, 베냐민을 자루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를 따라 붙여서 혐의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때 누가 났습니까? 형제 중에 유다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사실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서 애굽으로 데리고 올 때 이 아버지에게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야곱을 안심시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대신에 누구요? 나 유다 자신이 인질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오기 전에 이 야곱이요, 왜 이 유다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얘기합니까? 야곱이 유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네가 이 베냐민을 데려가 가지고 베냐민에게 이런 죄가 미치게 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 내가 할 것이고, 그죠? 이게 성경 구절에 아까 나오죠, 우리 읽은 구절에. 또 서울로 내가 내려갈 것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내가 굉장한 슬픔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이 유다가 진짜로 이렇게 이제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내가 종으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머물러 있겠다. 당신의 내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올려 보내달라고 간절히 지금 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45장에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큰 소리로 이제 울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과거에 육신적인 것만 알았던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꿈을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언약으로 영적으로 또 들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요셉의 꿈을 형들에게 전달했는데 형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요셉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또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 속에서도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글로 보고 들으니까 이게 참 쉬운 것 같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 이 요셉은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언약을 알고 모르고 이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면요, 요셉의 형들처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목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베냐민을 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거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또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준 꿈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증거를 주셔서 이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영적인 것을 알고 또한 육신적인 것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 또 언약을 성취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